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먼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안 생기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대접을 하라는 얘기인지 대접을 하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인지,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건지 마리아를 칭찬하는 건지 구분이 딱 되십니까 여러분? 돼?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아무튼 잘 안 들려. 네.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도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 강도 만난 사람, 즉 상대편의 입장에서 나는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가서 실천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셨죠. 근데 오늘은 또 길을 가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그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벌어진 그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적인 것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더라도 보면 여자들의 어떤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유쾌한 것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갈등적인 요소를 그리고 있는 그 상황 역시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데, 어떤 투영이냐면 한 가지는 좀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 옳거나 그르다 아니면 무엇이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활동성이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내향적인 사람인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너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접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마르다는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초청한 사람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초청했느냐는 거죠. 접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텐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분명히 무언가 마르다가 초청한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아라.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좀 도발적으로 좀 쓴 말인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후회하면 없겠습니까? 뭐 하다 보면 잘 되면 후회하겠어요? 안 되니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만사가 다 그야말로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후회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은 저마다의 그 사유가 많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망원이 공동묘지에 가봐라. 다 뭐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후회한다는 것만큼 많은 다양한 그 이유와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과 배경이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왜 그런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할까? 왜 후회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을 때 왜 여러분들은 후회합니까? 잘못된 것 때문에 후회합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뭐 이런 후회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 배경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가 잘못돼서 그걸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안 돼서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고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 어떤 분이 새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용 버튼을 누르냐? 네. 이 정보가 모르니까. 보통은 차들은요, 운전자가 안에서 버튼을 눌러줘야만이 그 주유구 딱 열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벌써 구시대적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차는 그냥 주유구를 바깥에서 열어요. 그냥 누르면 주유원이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좋은 차는. 자, 그게 뭐예요? 정보의 부재인 거예요. 단지 그거는 뭐 크게 불편함도 없고 한번 알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정보의 부재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진행되어서 그 선택이 후회로 오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그래서 정보의 능력도 부재지만 그 정보를 잘못 분석함으로 인해서 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적인 그 기로에 섰을 때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정보 부재도 있고 분석하는 능력도 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선택이 되다 보니까 후회를 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쭈삣쭈삣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렸나? 무엇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마르다는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음식을 만들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대해놓고 자기가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의 문제예요? 아니면 손님으로 오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네가 알아서 와서 도와줘야지. 그죠? 알아서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죠. 물론 그 정도 눈치 있으면야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에는 눈치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싶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눈 감아버리고 싶고 알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게 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마르다의 이러한 형태는 선택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했잖아. 주님을 초청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접대를 위해서였습니까? 둘 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 다? 그러면 둘 다 하려면 나름대로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있었으니까 마리아, 그럼 같이 와서 얼른 뭐 음식을 만든다고 하든지 어쨌든 뭔가의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정보도 없이 교감도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누구는 예수님 통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누구는 주방에 가서 이 더운 날에 불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음식을 만들고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냉정하면 이건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이것을 갈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왜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아니면 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한 나에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전에 앞서 얘기했던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지에 대한 내 판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을 뭐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해놓고 내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겠냐. 근심과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어떨 것인가 저럴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죠. 주님께서는 너는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빨리 음식도 해야 되고 무엇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분주해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본질이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떤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 거죠. 많은 것으로 시선을 뺏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하면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트레이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속담에서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에 잘 날이 없다.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할 것을 주님은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 마르다의 문제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 선택한 것이라면 좋은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네가 한 것은 나쁜 것이고 마리아가 좋은 편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좋다고 여겨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으로.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는 것을 좋은 쪽이라고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쪽을 선택한 그것으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이 좋은 선택, 좋은 몫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불리한 조건, 이 여자라고 하는 또 지역적으로 베다니는 조금은 예루살렘 성에서의 외곽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불리한 조건,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가끔 이야기지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는 것부터 우리는 선택의 조건 속에 있어요. 새벽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비가 오는 이 궂은 날씨에 내가 출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그게 뭡니까?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좋은 선택. 좋은 생각으로서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네, 저 두 사람이죠. 저는 합성 그림이 아닙니다. 저는 합성 그림이 아니고 지금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살고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탄이라고 하는 사람. 참 싸는 분이라고 하죠. 머리는 둘이고요. 팔다리는 4개밖에 없고 심장도 둘이고 위도 둘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기능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션 쌍둥이가 태어나서 이게 붙어서 장기가 부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그림에 있는 두 사람은 팔다리가 4개밖에 없어요. 팔다리가 4개밖에 없고 그런데도 면허증은 각각 땄습니다. 운전면허도 각각 따고 각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생을 참 살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개념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만은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데는 두 사람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합의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왼팔과 왼다리를 담당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담당합니다. 근데 반드시 무엇이 돼야 돼요? 같이. 지금 저 사람의 상태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도 더 나쁜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저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선택적인 그런 기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면 어떤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개의 사과를 먹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10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9개 중에서 좋은 것을 먹고 8개 중에 7개 중에 마지막 남은 가장 좋은 것을 먹는
이 사람은 10개를 가장 좋은 사과를 먹은 거지만 10개 중에서 가장 나쁜 것, 흠있고 맛없이 보이는 것, 이유가 뭐였어요? 아껴 먹으려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을 먹고 9개 중에서 8개 중에서 그렇게 먹은 사람은 10개를 다 맛없고 흠있고 못생긴 것만 골라 먹은 사람, 똑같은 사람.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아니요, 몇 가지만 해도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에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딸려. 어떻게 할 거냐면 능력이 딸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고차원적이고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게 분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섭리하고 계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낼 거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었으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좋은 선택,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할 때 문하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배우기로 작정하여서 그분 앞에 앉아 교수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마르다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결코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왕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 속에서 있다면 그런 기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고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각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각을 맡기고 나의 판단을 맡기고 선택을 그분께 맡겨둠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을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실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실패를 했다면 그 선택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지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이 비록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보았을 때 그것이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그 실패가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매를 맞았죠. 우리 인간의 나이로 보면 이제 뭐 72 정도, 71이면은 그리 뭐 많이 사신 건 아닙니다. 이제 뭐 기본이 이제는 90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가족을. 우리는 모릅니다. 일찍 돌아간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찍 돌아가신 분이나 남은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비록 내 눈에는 실패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은혜와 말씀하실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수고하고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 선택이었다면 마르다의 그 봉사가 결코 간과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그 행동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선택적 기로를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선택이 옳은 선택, 가장 주님 보시기에 잘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서 늘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을 수 있고 늘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주셨기에 선택된 그 선택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좋은 선택, 좋은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삶으로 선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